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손을 뻗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조금은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조금은 익숙해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가사에 집중하면서 멜로디보다는 가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즐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찬양할게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주와 네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구원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실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뒤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임미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땠는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영상 예배라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2022년도를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상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에 큰 권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선생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거 울립니다. 네, 오늘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네, 현장에 오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세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으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오셨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꽉 찬 기분이라 오랜만에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1절 오늘 한 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지금 화면에 선생님 여기 현수막을 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응? 카메라를 잠깐. 네. 여기 보이게. 예. 이 화면에 현수막이 보일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일 수 있게 이 영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기 안 뜨니까 안 보이는 줄 알고. 내가 여기를 줄여놔서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전도사님 뒤로 언약과 거룩, 말씀의 실천을 통한 생활 속의 예수님 만남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전 2022년 우리 중고등부 표어입니다. 야, 언약, 거룩 이렇게 단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이제 죄가 없는 걸 뜻하는 건데 언약과 거룩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표어를 정한 것은 왜 이렇게 정했느냐? 우리 일상생활이 코로나 2년 동안 지금 3년째 접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일상생활의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도 많이 예배 생활도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전에 오는 것조차도 이제 안 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제 자세가 바뀌면서 예배 드리는 마음도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약과 거룩.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을 닮은 형상은 그림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코로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각오를 갖자. 그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표어를 정했어요. 근데 이제 요 현수막은 일시적으로 전사님이 이렇게 붙여놨고 여기 이제 올해의 주제가 다시 붙일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글씨가 이게 붙을 건데 그 글씨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글씨가 완성이 되면 현수막은 이제 옆으로 측면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2년도는 그동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만 내가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야 지금. 여러분들 학교 생활도 많이 무너졌지만 공부하는 자세도 너무 많이 무너졌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부 못해도 믿음 있으면 천국 가지만 공부 1등 해도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했듯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22년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 표어와 또 주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산이 무슨 동산인지 알겠죠? 해마다 1월 첫째 주에 보여지는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 안데르센 맞나? 동화? 예, 안데르센 맞죠? 안데르센. 하도 오랜만에 그 단어를 불러보니까 그 동화에 나오는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알죠? 너무 잘 알죠? 전도사님 하도 오랜만에 이 동화 이야기를 꼬집어냈는데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 원래는 새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뽐내는 것을 좋아하는 임금이었어. 그랬는데 재봉사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루는 임금님한테 찾아왔죠.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옷감은 특별한 옷감이라서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라고. 그런데 그 옷은 되게 멋진 옷인데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솔깃했잖아. 당장 만들으라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임금님을 입혔는데 임금님 눈에 그 옷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님은 자기가 안 보인다고 말하면 야, 이 옷이 안 보여 이렇게 말하면 바보라고, 특별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보 소리를 들을까 봐 임금님이 말을 못하고 그 옷을 입고 어디로 나갔어요? 궁궐 밖으로 백성들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옷을 입고 뽐내려고 하는데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가 뭐라고 말했어요? 임금님 벌거벗었다 그랬잖아요. 임금님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이런 어리석은 임금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는데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은혜의 옷이 뭘까? 왜 하나님은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을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그것을 갈취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동물 중에 오늘 말씀은 한 절만 읽었지만 뭐예요? 뱀이 있었어요. 뱀. 하나님이 이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입장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말을 듣고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이 무슨 열매?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대답하셔요. 입 모양은 내가 볼 수가 없으니 그 열매가 이름이 뭐였어요? 선악과. 맞아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피조물에 불과한 뱀이 말하는 거에 홀딱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말았어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아담은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쫓겨났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무슨 죄?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기 지금 이제 1, 2학년 정도는 1, 2학년, 3학년까지도 잘 알 거예요. 3학년까지. 3학년, 고1도 알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2015년, 6년 그때부터 누누이 유초동부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 죄란 무엇이냐? 죄. 네, 하나님을 어쩐다고요? 아멘. 이렇게 박지윤 죄란 이러면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계속 강조했어요. 유초동부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죄란, 이하준 크게 말할 수 있지? 지윤이 소리는 안 들려. 박지윤 소리는 조그맣게 들렸어. 그렇지만 아라는 들었어. 근데 이하준 목소리는 엄청 크니까 이럴 때 한번 발휘해보지. 발휘할 수 있겠어요? 크게 한번 해봐. 죄란?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요것을 죄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유초등부가 아니야. 초등부가 아니야. 이제 컸어. 청소년이야. 그래서 죄란 뭐냐? 전도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죄란 뭐냐? 원어로,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해요. 영어는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이? 영어 몰라도 돼. 죄란 뭐냐?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하면 뭐가 생각나요? 양궁, 화살. 여기 보면 관역이 보이죠? 둥그런 모양 보이죠? 여기에 화살을 계속 쏴야 되는데 이 화살이 어디 가서 맞아야 점수가 제일 높아요? 어디 맞아야 돼요? 관역, 제일 정중앙. 거기가 관역이야. 거기가 관역이야. 이 관역을 하나님의 이 죄란 뭐냐? 이 관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유년부 초등부 때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지만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풀이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 관역이 뭐냐? 하나님은 성경을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에다 비유하신 거야. 관역.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관역 정중앙에 뭘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관역을 맞춰야 돼. 빗나간 건 다 이 빗나간 화살이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 말, 생각,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죄는 뭐냐? 아담의 죄. 첫 번째,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관역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피조물에 불과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뱀의 말에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시골에 가서 일가 친척을 만났어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느냐? 이단 중에 신천지라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 한참 신천지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인 이만희의 말을 100% 믿고 그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게요.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담의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두 번째 아담의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뭐였느냐? 이 죄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요? 쫓겨났어요. 이만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느냐가 중요해요. 뭐 때문에 쫓아내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굳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되나요? 왜?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룩한 곳이라는 거야. 죄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옷을 입고 살았어요? 안 입고 살았어요? 안 입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창세기 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나니까 뱀이 뭐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면서 뭐가 보였어요?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숨었어. 누구를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 그리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둘렀어. 부끄러운 부분을.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영구적인 게 아니야. 그거는 금방 시들고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찾아오셨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으셨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려고 만들어준 내게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아담에게 만들어준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가 나보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못 봐요, 하나님을.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싶어. 슬금슬금 자꾸 도망가고 싶어. 이게 여러분들한테서도 나타나는 일이에요. 점점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죄를 짓고 나면, 내 행동 속에 자꾸 죄를 한 가지 두 가지가 늘어나면 자꾸 교회랑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고 싶어요. 이게 죄 지은 결과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대. 죄는요, 여러분들 핑계를 대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을 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죄 짓는 행동이다, 죄 짓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야. 아담이 아무리 그랬어
그랬어? 이거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할 수 있느냐? 아이고 그랬구나. 이건 선생님이나 했을 수 있는 위로고 격려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거룩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아담이 하와 핑계 대니까 하와가 또 뭐라 그래요? 하와는 누구 핑계를 대요? 뱀의 핑계를 대잖아요. 뱀의 핑계.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았어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시들고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21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이 가죽옷은 뭐예요? 마르지 않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입혀주신 거야. 시들지 않게. 그런데 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실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회.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아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만 따르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내 말을 들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같이 살려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순간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약해서 당황을 하면 막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당황하더라도 그 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기는 했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것이 뭐냐?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청난 잘못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해서 묻고 그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반드시 다짐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매도 들잖아요. 그죠? 용돈을 끊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심판이에요. 엄마 아빠가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것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이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은 뭐냐?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 천국과 나는, 하나님 나라와 나는 관계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거기에서 뱀은 그때부터 배로 기어다니게 됐어. 뱀이 그때부터 배로 기어다니게 된 거예요. 3장 창세기 3장을 쭉 읽으세요. 전도사님 지금 오늘 3장 말씀을부터 배로 기어다니게 됐고요. 여자는 그때부터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일을 해야 돼. 남자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들보다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자들도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은 능력이 없어야 되나요? 아니죠. 여자들은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들을 또 잘 길러내야 되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생긴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죄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 이것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걸로 그냥 끝났느냐?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하나님이. 자기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죽옷이 아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은혜의 옷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옷을 입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온라인 앞에 서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하나님이 하주나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못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언짢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온 거예요. 나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다는 건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님이 전도사님이 부르듯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기까지 오고 지금 온라인 앞에 서 있고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드리겠죠. 영상으로라도 드리려고 애쓰는 그 믿음은 은혜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십계명이잖아요. 4계명. 이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끌어왔고 엄마가 끌어왔고 아빠가 끌어왔고 끌려왔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끌려와요? 여러분들 힘 다 있잖아요. 엄마 손 뿌리칠 수 있어요. 그 정도 힘 다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한 거는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심판은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지옥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크고 작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게 잘못된 생각,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말, 행동 이런 거 했을 때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 오셔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하고 결산하지 못한 죄의 문제 해결을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영혼이 소생한다 그래요. 믿음이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또 예배실을 나가서 일상생활을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인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된 날이야. 주일날. 그래서 주일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올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거룩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막 지쳐가고 요즘에 청소년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학교 공부도 다 무시하고 학원도 다 무시하고 이러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를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공허해졌다 그래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뭐 공치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에너지 발산 못하고 집안에서 온라인 수업만 하루 종일 하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반석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담처럼 그런 거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런 환경 핑계 대고 나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 시간 예배 잘 드려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두르고 있는 그 아담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담에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끝까지 그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서 2022년도에는 그동안에 무너졌던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 믿음을 다시 세워가고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2022년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들을 다 소개했는데 빼놓은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PPT를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보조 선생님이시긴데 우리 곽지훈 선생님하고 심예원 선생님하고 보여줄 수 있나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선생님들인데 담임 선생님들만 쭉 소개를 드렸어요. 죄송해요. 여기 잠깐 나오셔서 우리 예쁜 선생님, 멋진 선생님 요 가까이 카메라 앞에 쓰세요. 보이시죠? 우리 선생님들 보이시죠? 우리
심예은 선생님과 각지훈 선생님 우리 PPT 작업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데 박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우리 각지훈 선생님이 밤새 근무하시고 지금 오신 거예요. 잠 못 자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부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헌금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기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데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건강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선생님들과 후배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많이 남았다고 하면 많이 남았을 수도 있고 기간이 또 짧게 남았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루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또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